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실천합시다. 네, 우리 반대편에도 사순절 한 끼 금식 실천합시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고르다가 제2의 그 제가 그 제를 덮잖아요. 회색을 맞춰봤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도시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대함이 가득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중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군중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승리의 왕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성경은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을 또 섬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이야기의 좀 배경을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를 너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헬라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왜 보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어쩌면 선생으로 이렇게 모시러 왔을 수도 있겠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갈릴리 그 시골에서 그렇게 무식한 소수만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께 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에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는 심각한 시험거리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이와 비슷한 부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왜 이런 시험과 좀 비슷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낚아채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면, 군중이 보면 그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기대하고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유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다면 아마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지혜를 보여주어라 이렇게 시험했을지도 몰라요. 너의 그 유식함, 너의 그 똑똑함, 너의 그 지혜, 지식을 자랑하면 헬라 사람들이 뻑갈 것이다. 그래서 너를 아마 아주 높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한번 지혜를 보여봐. 오늘 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에 가서 지혜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 만국에 권세를 주겠다라는 사탄의 3번째 시험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시험인 거예요. 2번째 시험, 3번째 시험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이 누구입니까? 한 알의 씨앗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 곧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위대한 스승으로 살게 되면은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헬라인들에게 고급 철학이나 가르치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 자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보여준 일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딱 유언 준비된 사역, 예언된 사역만 차곡차곡 하나씩 감당하신 거예요.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역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좋은 것 다 마다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말은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강도들도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역사상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수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참으로 살아있는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을 때 세상의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나는 것인데,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강도들, 십자가에 돌아갔던 수많은 행악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그저 나를 위한 열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한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진짜 이 사역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길인지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과 나의 인정을 위한 길인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내 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인지.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어쩔 때는 차라리 섬기지 않는 것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사방에 다니면은 헌신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지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떨어지면은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설프게 헌신하려고 뛰어다니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럿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더 큰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나도 그럼 어떨까? 나는 분명히 내가 생명의 열매를 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은 나쁜 열매를 계속 맺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헌신에는 사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공산 국가였어요. 당시 모스크바의 한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한 일을 우리는 50년 만에 해냈다. 그리스도인은 몸바쳐 일하지 않지만 공산주의자는 몸바쳐 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이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주의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 없는 헌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라에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 없는 헌신은 더 큰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이단 추동자의 헌신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막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막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희생과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이란 게 기쁜 소식이잖아. 나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마땅히 전하는 거예요. 시켜서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이란 거, 이 생명이란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다 알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몸에 난 십자가의 자국이었어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렇구나, 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창에 허리를 찔리셨지.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부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부활합니까? 만약 실수로 이제 사고로 인해서 팔이 하나 잘렸어요. 그럼 부활할 때 팔이 없는 채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가장 온전한 몸, 가장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성경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자국을 남기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가 이러이러하다 변호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하나님 저 사람의 죄는 이미 내가 다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벌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묘사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믿음을 주시려 할 때도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이 상처를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건을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사건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십자가의 흔적을 매일 내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잘 지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잘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계속해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죄와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리던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려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금연 캠페인을 벌였던 아마 광고를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TV에 나와서 자기는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마 이주일 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유언을 듣는다면 얼마나 담배가 믿겠습니까? 이주일 씨의 자녀가 담배를 피겠습니까? 아마 가까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 정말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 죄와 다시 가까이 하겠습니까? 우리 사실 믿는데도 여전히 죄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멀리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 나의 십자가, 내가 떨어져야 썩어져야 할 자리를 당연히 마땅히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영광을 버리고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평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로 오셨어요. 부유한 자리에서 궁핍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소외된 자, 거지, 과부,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자, 심지어 죄인으로 배척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안함, 영광, 부유한 자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향한 불편함의 자리, 궁핍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좀 더 새겨보고자 한 끼 금식을 하는 건 아닙니까?
사순절 때 금식을 하는 문화는 그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이미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문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부활절을 기념하여 그 시절까지 이 공생애를 기억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자 우리도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한 끼씩 금식한 금액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우리가 모은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한 끼 금식을 시작함으로써 매일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고 평생 바라는 꿈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금식의 참된 의미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끼 금식을 실천할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불어서 함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이제 사순절에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하거든요. 저도 이 탄소 금식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매일 한 끼 금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기후 약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현재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에는 한반도의 16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지금 아마존 열대 우림이 산불과 벌목으로 인해서 하루에 축구장 3,000개 크기가 매일 그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발생한 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 영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 피해가 더 심해지고 식량 생산성의 양질의 저하, 실제로 우리 먹는 문제도 연관될 수 있고 물 부족, 또 생물 다양성의 감소,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후 불평등, 기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 세계 1%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후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여름에 좀 더 덥고 겨울에 좀 더 추운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이 탄소 배출을 함부로 조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은 저 멀리 어딘가에게는 정말 오늘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탄소,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는 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정의, 윤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기후 문제에 나몰라라 한다면은 우리의 이 무분별한 탄소 쓰레기 배출로 인해서 기후 약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혹시 또 어떤 이들은 요즘 교회가 이제 교회 개인주의로 인해서 교회 성장에만 목매여서 교회 인테리어, 카페 그리고 또 교회에 막 치장하고 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뭐 전도지, 주보 여러 가지 또 낭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데 교회는 관심이 없다. 교회는 왜 이런 일들에 먼저 나서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도해야 할 이 일들에 왜 항상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내 성도 내 교회만 지키고 있느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끼 금식 또 탄소 금식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한 번쯤 헤아려 보고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활동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진짜 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밖에 나가 보시면은 그 청년부 탄소 금식 캠페인 그 사순절 실천 사항이 있어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청년부에서는 그 40개 실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그 카페에서 컵을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고 혹여나 컵을 가지고 있으면은 위에 그 플라스틱 뚜껑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이제 더 큰 위험이니까 플라스틱 컵 뚜껑은 안 받아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배출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 작은 실천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 연약한 자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광고 시간 같은데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데 지금 몇 명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근데 부분이 보니까 그냥 오는 줄 알고 그냥 온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깨달아지고 내가 먼저 알지 못하면은 결국 그 복음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좀 수예배 후에 하게 되었어요. 청년부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좀 시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시간에 준비가 되었는데 청년들은 금요일만 신청하고 수예배는 신청도 한 명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수예배 후에 할 거예요. 근데 늦은 시간에 이제 하는 만큼 좀 쉽고 재미있게 준비했어요. 성경을 신구약 40개의 주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율동을 배우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율동을 이제 암기를 하면은 성경 전체를 큰 흐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그 채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흘러 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채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내가 먼저 썩어짐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면은 우리 생명도 더 싹이 자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희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24절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25절에 더불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그 혜택을 열매를 얻는 다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같이 이 고백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란 것은 죽은 것을 전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주는데 생명이 죽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 자신이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썩어져 보면 압니다. 내가 내 안에 씨앗이 참 생명인지 죽은 생명인지, 내 열정과 교만함인지,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겸손함 때문인지 내가 희생해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져 보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금식하다 보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밑바닥까지 갔을 때 정말 나도 모르는 내 밑바닥 속에 내 교만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 봉사와 헌신들이 결국 다 나의 의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내 인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왔구나. 그것을 보는 시간이 바로 사실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유지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을 섬기고 도울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정말 교회 중에 정말 남 섬기고 베풀다 망하는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 뭔가 일하지 않겠냐고. 그 교회는 죽는데 그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 때문에 그 이웃이 살아나고,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그럼 그 교회는 이 지역사회, 이 교회, 이 한국교회 꼭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는 그 교회 다시 세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좀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제의 수요일이잖아요. 이 제가 그 제예요. 제.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를 뒤집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었는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신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탄소금식, 한끼금식,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 가운데 정말 내 안에 복음,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부족하게,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두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희생과 헌신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순절 한끼금식 캠페인과 탄소금식을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진행된 성경 공부,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진행된 JDTS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훈련된 제자로서 체험 있는, 그래서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대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누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